할렐루야. 2022년 8월 28일 주일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또 학기를 맞이하며 여기 구미 중 있나요? 구미 중. 네, 여기 대지 중. 네, 축하합니다. 그날이 되었군요. 이제 분주한 마음일 텐데 그 마음들 우리가 함께 내려놓고 우리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다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또 방학도 즐기고 또 이제 새학기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모든 시간들 다 내려놓고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그 예배 주님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작은 목소리와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방학도 보내고 또 새학기를 맞이하며 지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의 그 분주한 시간들 주님 이 순간 내려놓게 하시고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셔서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만 찬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 구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난주 들은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난주 주신 말씀처럼 주님은 찬양 가운데 계십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이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어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언제나 하는 고백이지만 오늘도 또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두 번째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뭐가 남았죠 이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1부 예배 설교 말씀에 사람의 길은 우리가 결정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계신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지? 그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계시면 오늘 저녁에 저희 교회학교 그 뭐죠? 발표회가 있습니다. 네, 오시면 네, 코러스로 세워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 저희 찬양팀에서 네, 세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저희 찬양팀 잘해주죠, 그죠? 우리 싱어들. 네, 대답이 없는 거 우리 잘 안 해주는 거. 네, 오시면 잘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입니다. 자, 박수 진행하겠습니다.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는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유롭게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을 계획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계획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계획한 길을 인도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생명의 강같이 흐르는 말씀이 흘러날 수 있도록 이것 다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는 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넘어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뒤에 인도하여 주시사 그 길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저희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눈이 지금 우리 양심을 위하여 이 시간들과 회복되고 성경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내 이름과 내 모든 생각도 아시는 하나님 아빠,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백신과 치료약을 주셔서 점차 일상이 회복되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완전히 코로나에서 해방되고 다시는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 모인 중등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같은 학교의 일상이 부활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지혜와 인성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넓게 파들어가야 깊게 팔 수 있는 것처럼 공부와 디지털 기기만 보는 것보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책도 많이 읽고 친구도 많이 사귀고 자연과 많이 접하여 바른 인성을 지닌 학생들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공의가 이 나라에서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지도자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방향으로 이 나라가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와 공과 시간에 주님이 임재하셔 학생들이 주님의 은총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혼자보다는 친구들과 선생님, 전도사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속죄양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52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전도서는 잠언 뒤에 있죠.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12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전부입니다. 네, 이렇게 회초리를 하나 두 개를 부러뜨리면 방금처럼 이렇게 쉽게 부러뜨리지만 아마 제작진은 회초리가 이렇게 함께 모으면 부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전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부러졌습니다. 회초리 하나 두 개는 쉽게 부러지더라도 회초리가 여러 개 다발로 모이게 되면 훨씬 부러뜨리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정의하는 것들 중 정말 중요한 요소로 그 중에 하나로 우리는 개인주의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개인주의라는 말은 예전에 조금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 개인주의라는 말은 개인의 사고 방식 또 가치관, 신념, 태도 등을 가치 있게 여기고 또 존중하는 것인데 좀 이런 말이에요. 국가나 사회보다 이제 국가주의 또 전체주의, 사회주의에 반대되는 말이 바로 개인주의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주의나 전체주의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개인주의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서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보다 강화되면서 이제 그런 커다란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이런 개인주의가 조금 잘못 사용되면서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기주의가 동시에 자리 잡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까 유현진 선생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얼마 전 2020년부터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코로나를 대하는 가장 좋은 태도로 가장 모범적인 삶의 모습으로 생각하며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거리를 두며 사회적 거리를 두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거리두기가 단순히 이런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아니라 이제 어쩌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인 거리까지도 이제 멀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모습,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서 우리가 너와 나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 이런 심리적인 거리까지 멀어지는 것을 보고 오늘 성경은 이제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를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는 그 솔로몬 전도자는 이 사람이 살고 있던 시대에도 이런 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세상과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그냥 돈만 벌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 돈만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향해서 전도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기록하면 맨 끝부분입니다. 이것 또한 허무하고 비참한 일이다. 그의 인생이 마치 허무하고 비참한 인생인 것 같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오히려 열심히 끝도 없이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러나 그는 더욱더 궁핍해져만 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주의가 이렇게 만연하고 심지어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간의 거리두기가 이렇게 커지고 있을 때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 나만 홀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을 기록한 전도자가 기록한 대로 바로 허무하고 비참한 인생의 길이 바로 홀로 살아가는 인생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결코 좋게 보지 않으시고 사람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에덴 동산을 살아가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아담을 재우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해 그 하와를 지어주시고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돕는 자를 주십니다. 말을 못하는 그 모세에게는 아론을 주셔서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또 홀로 고독하게 있는 엘리사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시며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경건한 사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도 돕는 배필을 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이 혼자 살아가는 그것을 원치 않으셔서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다 서로 도우며 살아가도록 세상을 지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막 다큐멘터리를 보는 걸 막 좋아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상하게 옛날에 TV를 좀 돌려다 보면 다큐멘터리가 그냥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거든요. 그냥 멍 때리면서 와 이러고 보게 되고 또 요즘은 유튜브를 보잖아요. 그럼 알고리즘에 종종 그런 다큐멘터리 영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막 그런 자연 다큐멘터리 보는 사람 없죠? 네, 저도 그렇게 막 즐겨 보지는 않았는데 보다 보면 좀 그런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수많은 좀 초원 같은 데를 보여주면 초원에 보면 좀 정말 많은 동물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뭐 기린도 살고 뭐 사슴 같은 애들도 살고 뭐 가재 살고 다양한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뭐 대부분의 동물들은 다 집단 생활을 합니다. 초식 동물들은 함께 모여서 풀을 뜯고 뜯어먹고 살다가 저기 멀리서 포식자가 다가오면 이제 다 같이 도망가거나 아니면 다 같이 그 포식자에게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거나 혹은 그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또 육식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육식동물들도 함께 모여 살다가 나보다 더 센 그 포식자가 오면 그 함께 힘을 모아서 그 포식자에게 대항하든지 아니면 다 같이 도망치면서 그 무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꼭대기에 있는 포식자들은 어떨까? 그들은 혼자 살아갈까? 아닙니다. 초원의 가장 최상위 포식자라고 하면 아마 사자가 될 텐데 이 사자조차도 다 함께 집단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강한 사자가 멀리 가서 그 먹이를 물면 이제 주변에 있는 사자들도 함께 그 먹이를 먹기도 하고 또 함께 그 육아를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영상에서 종종 홀로 떨어져 있는 그 동물들도 보여져요. 뭐 사슴이라든지 뭐 주로 사슴들이 혼자 다니는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사슴들이 혼자 이렇게 막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카메라가 의도하진 않았을 거야. 근데 그 혼자 있는 애를 계속 비추다 보면 결국 저 멀리서 어떤 포식자가 달려와서 그 사슴을 딱 잡아서 물어 죽이게 됩니다. 그냥 홀로 있는 존재들은 그냥 포식자들의 그런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나만 혼자 살아간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이 지적한 대로 허무한 인생으로 달려가는 길이고 또 포식자에게 먹이가 되는 길, 그냥 표적이 되는 길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것을 이제 다 멈추고 우리가 이제는 현장에 모여서 함께 공동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예배가 끊어지면 안 되기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드리는 기도와 또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드리는 공동체로 함께 드리는 기도와 또 찬양과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함께 공동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한 이유는 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홀로 넘어지고 또 쓰러졌을 때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홀로 쓰러져 있을 때 손 내밀어 줄 사람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에서 넘어졌을 때 아무도 그를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어쩐지 교회 가기 싫고 어쩐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내 옆 사람이 나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 옆 사람들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며 나에게 손 내밀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도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내 옆에 있는 이 동역자들이 혹시 신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실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어 줄 때 우리는 함께 신앙을 성숙을 도모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딱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가족을 지으셨고 또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가족과 교회 모두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공동체라는 점입니다. 바로 복수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각 사람 이렇게 각자 개인을 지으시기도 했지만 동시에 공동체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는 것, 개인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반대되는 것이며 물 위에 떨어져 나간 동물이 곧바로 포식자의 먹이가 되듯 우리 역시도 그런 위험한 길로 떨어져 나가는 그 길과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영상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점을 아시고 우리를 이 공동체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받아주며 서로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상 받을 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며 또 서로를 세워주는 저와 여기 모인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인팀 올라와 주시고요. 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지으셨습니다. 혹시 내가 공동체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공동체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 이제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혹시 내가 공동체에서 가깝게 속해 있다면 공동체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공동체로 초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주님께서는 그 돈을 대기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도 수많은 동역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이렇게 홀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가족을 지으시고 또 교회를 지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며 가족을 사랑하게 하셔서 내가 그 공동체의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혹시 떨어져 가는 공동체원이 있다면 우리가 손 내밀어서 함께 우리가 신앙을 정말 정정할 수 없어서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로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공동체에서 멀어져 홀로 살아가는 동물이 바로 먹잇감이 되듯이 우리 역시도 홀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이 허무할 뿐이며 위험한 길로 걸어가는 것인 줄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공동체로 멀어져 있다면 가까워지게 하시고, 내가 공동체에 강하게 속해 있다면 그것에 만족해야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친구들 찾아가서 우리 공동체로 초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방금 찬양한 대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아버지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다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물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정헌금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향기가, 주님의 빛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바치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상황과 물질까지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파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시며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이 모여서 더 큰 빛이
더 밝은 빛이 되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더 밝은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가서도 더 밝은 빛을 비칠 수 있게 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친구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결단 찬양을 딴 거를 할까 조금 신나는 어린 찬양 할까 하다가 조금 우리가 다른 그 우리 하나 되어라는 찬양으로 찬양을 했는데,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찬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 들었는데, 여러분 찬양합시다. 아시겠죠? 네, 우리가 입술 열어 찬양할 때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뿔뿔이 터져 살아가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광고상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주 현장과 온라인에서 주보가 발행되고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소식지, 우리의 소통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보 잘 보셔서 우리 중동부가 어떤 행사들이 있고 돌아가는지 보시고 또 여러분들도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나눔과 성경 통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 공과 시간이 벌써 또 9월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공과 시간에 또 성경 통독 얼마나 했는지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공과 시간 이후에 신앙과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시까지 제가 어제 따로 여기 신앙과외 신청한 친구들에게 따로 연락을 돌렸는데요. 공과 마치고 11시까지 지난주 과외했던 무지개울 1층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세례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10월 9일 날 주일 저녁 예배 때 세례와 입교식이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곧바로 세례와 입교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세례와 입교를 희망한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꼭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지난번에 교육을 다 받았으나 뭐 코로나나 아니면 각자 자기 상황으로 인해서 문답과 또 세례 입교를 받지 못한 친구들도 꼭 담임 선생님께 따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교육은 일정 이렇게 되니까 현장에서 진행하고 저랑 따로 공과 시간에 교육이 진행된다는 거 아시고 세례와 입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신청 안 해주시면 다음 주부터는 신청을 교육이 진행되는 중이니까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꼭 오늘까지 결단하셔서 세례 입교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2학기부터 이렇게 베이스와 드럼 건반으로 찬양팀을 섬길 친구들 또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에 한해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하며 이렇게 또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찬양팀을 섬기고 싶은 친구들만 이렇게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벌써부터 여기 우리 친구들이 악기로 또 섬기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매우 중요한 광고, 오늘 저녁 예배 때 여름사역 발표회 진행됩니다. 그래서 발표에 참여 가능한 친구들 지난주에 연습 못했더라도 오늘 공과 이후에 11시까지 무지개울 2층 식당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 시간은 이렇게 일단 11시부터 점심 시간까지 우리가 연습을 첫 번째 진행을 하고요. 집에 갔다가 다시 3시에 여기 무지개올 4층 고등부실에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1시에 모이고 3시에도 모인다는 거 아시고, 의상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뒤에서 마이크 들고 콰이어 하는 친구들은 파란 티와 밑에 찐청이나 검정 바지, 그리고 앞에서 세션과 또 율동 친구들이죠. 학생들은 그러면 위에 흰 티와 검정 바지 혹은 청바지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입은 친구들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3시에 올 때는 꼭 이렇게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혹시 교회 새로 나왔거나 또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은 예배 마치고 잠깐 자리에 남아서 저랑 잠깐 인사하고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마지막 추가 광고인데요.
우리가 수련회 끝나고 남은 간식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 뒤에 나가시면 간식이 있으니까 원하는 친구들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공과하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